하나님께 아멘에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잔치를 벌일 때마다 이상한 물건을 하나 꼭 갖다 놨다고 해요. 항상 이런 잔치를 벌일 때 갖다 놓은 이상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해골바가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옆에 해골바가지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골바가지를 왜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인생을 즐기며 사는 동안에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다. 사도교회 성도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도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닌가?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좀 지나친 인사가 들렸는지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시작. 너무 살벌하죠? 한 번 더 살벌하게. 당신도 언제, 그건 빼놓고요.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 인사치기 너무 아주 으시시한 인사네요. 영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시작. 예. 한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영이 떠나면 그 죽음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보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고 그 뼈들이 다 아주 산산이 흩어져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널려 있는 것을 장면을 보이게 해 주었습니다. 왜 그것을 보이게 해 주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지금 마른 뼈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 뒤에 가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기란 말은 루아란 말이에요. 이 루아란 말은 생명, 그리고 또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뭐냐? 마른 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외쳤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회개가 돌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라.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외쳐도 그들이 회개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는 쇠멍에를 짊어지고요, 쇠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쇠멍에를 메고 잡혀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범죄하면서 살다가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바벨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가 맞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니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른 뼈같이 메마르게 됩니다. 심령이 메말라요. 영이 메말라요. 사랑이 메말라요. 기쁨이 메말라요. 다 감사가 메말라. 다 메마른 인생이에요.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의 기쁨도 감사도 다 말라서 뭔가 내 마음이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물질 중심이 되고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포로가 되어지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오늘의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그 심판받기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리고 자기 소의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홍수 심판이 있다 방주를 지면서 외치고 외쳐도요, 너 미쳤구나, 왜 산에서 방주를 줘, 배를 왜 만들어, 그래서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마찬가지. 정치인들 보세요. 다 자기 생각이 옳아. 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오늘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요즘은 이제 결혼 풍조가 저도 달라지는 것을 보고 참 놀라고 있어요. 결혼식 하는데 기독교인이 결혼할 때 우리 교회식으로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례자가 목사가 주례되어가고 또 목사가 그래서 뭘 선포해요?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결혼식이 뭐예요? 주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설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말씀이 없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결혼 이후의 삶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나서 너희 소욕대로 살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루아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것들이 있으라, 또 오죽이 있으라, 또 동식물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 삶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고 생명이 소멸을 되고 마른 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복이 됩니다. 복.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모습이 심히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줘 살았지 않습니까? 만나를 준 목적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것, 음식으로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 영혼 죽고 마는 거예요. 뼈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왔단 말이죠. 자,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게 마른 뼈들의 모습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지금은 절망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지금 마른 뼈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회복된 모습,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거기서 성도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꿈을 꿔라, 희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서 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갔는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끌어 갔겠습니까? 이끌어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여기는 이 뼈들이, 골짜기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했어요. 마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우리는 살아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들이 살 줄로 믿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마른 뼈들이 살릴 것을 믿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설락합니다. 뿔뿔이 흩어있던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뿔뿔이 흩어있던 성도들이 더 연결되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 힘줄이 생겨서 움직이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 모양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기가 바로 루아예요. 루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역사는 그런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마른 뼈가 되어서 비참하게 벌어지고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의 삶을 살고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서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정말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임하면 하나님 모습의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 나는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죄입니다. 죄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고 세상 것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 그 무엇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향 없는 마른 뼈가 되어서 왠지 모르게 버려진 인생, 뿔뿔이 흩어진 인생, 척박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흩어졌던 사람이, 마른 뼈같이 다 흩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뼈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진지본교회 성도로 말하면 다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 다 연결돼요. 원성과 뼈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힘줄이 생긴 겁니다. 살이 생기는 거예요.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한 몸된 그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부활도 나중에 믿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 마른 뼈들 같았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마른 뼈들이에요. 예수님은 마른 뼈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물때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일어난다요. 너희가 살아서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는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움직여서 활동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좀 불의 혀 같은 것이 쫙 뜨겁게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120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말하기 아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군대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갑은 그냥 놓으면 장갑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손이 들어가면요, 그 장갑을 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도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갈 때 움직이고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어요. 우린 마른 뼈들이에요.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마른 뼈들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버니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보더라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누명을 쓰고 왕의 명령에 어겼다는 그 죄 하나로. 그래서 간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가족이 보고 싶을 텐데 한번 잠깐 제가 외출시켜드리니까 잠깐 가서 가족들 뵈고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가 보내는데 가족을 만나고 하지 왜 되돌아왔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한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만 성령이 인도한 길이 아니라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이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와서 감옥을 시찰한 거예요. 그리고 존 버니 목사님이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가서 가족 만나고 왔으면 저도 죽고 목사님도 죽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소유를 따라 살면요, 옳은 데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바벨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모든 식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 살고 인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입니다.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주면서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멋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